가지고 싸우면서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우면서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사건이 하나 나오고요. 내일 제가 설교하겠습니다만 이제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해서 이제 모세와 이래 싸우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 내일 얘기는 또 아말렉 족속이랑 이래 싸우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두 사건이 다 싸우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두 사건이 또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바 반석에 물이 나오는 이 사건도 싸우다가 나중에 뭘로 끝나느냐면 기도로 끝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일 또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만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데 모세가 이제 산꼭대기에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손이 해가 지지 않을 때까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즉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싸우는 얘기인 것 같으나 또 읽어보면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은 무리바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과 그리고 내일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내용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내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마라의 쓴물도 경험하고 엘림에서 또 풍족한 또 오아시스도 만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신광야에 또 움직이게 되고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루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여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그 신광야라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일어나죠. 그곳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게 하셔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데 그 시내산의 밑에 있는 동네를 이제 르비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과 아주 가까운 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해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신광야에서 그래도 만나와 메추라기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나름대로 좀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신광야에서 리비딤으로 옮기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또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황량한 광야에 음식은 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음식을 주시는데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물이 없으면 이건 죽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물이 없으면은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물이 없으니까 이제 점점 이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또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모세와 다투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를 왜 또 출애굽 시켰냐 이래 또 근본적인 문제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또 그런 모습으로 불평을 했던 것처럼 왜 우리를 출애굽 시켰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곳에 데려왔느냐 이런 불평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정도 되는 숫자인데 그 뭐 엄청난 숫자죠. 그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넓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텐트 치고 있어요. 근데 그 텐트 치고 있는데 어디 이렇게 여러분들 뭐 요즘은 뭐 드론을 띄워가지고 하늘 높이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그 당시 그 상황에 갔을 때 드론을 띄워가지고 하늘 높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아마 처음에 그 모습을 보면 왠지 좀 이렇게 무질서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또 왠지 이렇게 조직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겉모습을 보면은 아유 저거는 뭐 좀 이렇게 상스러운 표현대로 뭐 떼거지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쓰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이렇게 움직이자 하니까 움직이고 또 멈춰라 하니까 또 멈춰서 텐트 치고 꼭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좀 무질서하게 보이는 듯 하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나 왠지 좀 허무한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갈 곳은 분명히 어떻게 돼요?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죠. 어디입니까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곳에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 시작하고 땡 하고 네 마음대로 알아서 가나안 땅까지 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움직임 하나하나 그 사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하시고 마지막 목적인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플랜을 짜고 계신다는 거죠. 그 플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좀 무질서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던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코로나 19이라는 악재를 만나서 또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내 가정 경제가 또 많이 어떻게 해요? 좋아지다가도 나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내 인생이 좀 이 코로나 19이라는 이런 환경 때문에 뒤죽박죽 되는 상황이 지금 요즘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와 나라들이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백신도 빨리 구해야 되고 백신도 빨리 맞아야 되고 또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어떤 일들을 또 진행해 나가야 되는지 또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경험하다가 보면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또 좀 이렇게 우리 삶이 좀 의미 없는 삶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제법 계시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19이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는 것이 과연 이전처럼 가능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특별히 어떤 교수님이 쓴 글을 보시면은 아마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지 않을 확률이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지금 사실 뭐 미국 부모들이 지금 학교에다가 지금 수업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굳이 교회까지 보낼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의외로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유스 같은 중고등부 아이들 좀 큰 아이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이전처럼 그렇게 쉽게 올 수가 있겠지만은 kindergarten이라든지 유아라든지 그러니까 이미 아기를 낳고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엄마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지만 저학년의 아이들 있잖아요. 1, 2, 3학년 이런 저학년의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일은 이전보다는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가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느냐면 나이 드신 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70, 80, 90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 오지 않을 확률이 많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굳이 온라인 예배가 있는데 굳이 내가 목숨을 걸고 코로나 19이 아무리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굳이 내가 사람 많은 곳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항상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고자 그 목적을 분명히 지정해 주신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일 때는 좀 혼란스러워 보이는 듯하고 또 내 인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후퇴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나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곳에 갈 것이라는 것을 지정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길을 어떻게 하신다?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야 할 그곳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갈 길을 밝혀주시고 일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는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잖아요. 뭐 뒤로 가나 앞으로 뭐 천천히 가나 빨리 가나 모든 계획이 누구의 계획에 따라서 그 인생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예를 들고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걸어가는데 그 길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르비딤이라는 지역은 시내산 밑에 있는 동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리산도 지리산 청항봉 하나가 그 지리산이 아니잖아요. 지리산 저는 지리산에 이렇게 산맥들이 이렇게 많이 있듯이 이 호렙산만 달랑이를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이제 산들도 좀 있는데 바로 그 지역에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막을 쳤다는 거죠. 근데 장막을 쳤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모세에게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모세와 다투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굽 자체를 떠난 사실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은 것 자체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냐? 뭐 이런 순간까지 이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돼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돌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구테타 상황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저 모세 줘 죽이자. 죽이고 우리가 알아서 가자. 이 정도로 좀 약간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살벌한 그런 분위기까지 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도자의 입장에 있을 때, 모세가 지도자의 입장에 있을 때,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드는 상황에 있을 때,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이긴 하나 이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런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났을 때, 이 모세와 같은 이런 목숨이 위태한 상황을 만났을 때 지금 이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는 모습이 나와요. 무엇을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오늘 이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르짖었다 하면은 기도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계속 울부짖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계속해서 비명을 질렀다라는 뜻이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기도했다, 하나님께 소리쳤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단어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뜻은 지속적으로 울부짖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컨티뉴얼리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다, 비명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왜 고통스러운 가운데 기도하면은 기도 제목이 특별히 주여 이거 해 주옵소서 저거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이 사용된 이 부르짖다는 말이 다른 성경에 어떤 단어로 사용하고 있을까 제가 살펴봤는데, 그 예레미야 2장 18절에 가면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 가면 이 부르짖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이때 이제 부르짖는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부르짖는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픈 마음으로 불렀던 노래를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28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좀 있으면 망할 건데, 그 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발 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라, 회개하면서 돌아오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짖는 내용이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이 좀 있으면 망할 건데 그걸 이제 예레미야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애타는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쉬지 말고 그의 눈에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한번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내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눈에 눈물이 나오는 것이 쉬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부르짖는다라는 단어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제발 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야지만 예루살렘 성이 망하지 않는다고 참 이렇게 눈물 내는 충고를 한 것처럼, 오늘 모세가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쉬지 않고 비명을 계속적으로 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누구의 기도의 모습입니까? 모세가 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모세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기도였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로 그를 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다가 돌이 날라올 수도 있다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뭐 돌이 날라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시내산 근처라고 했는데, 이 시내산은 돌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내산 밑에 주위에 있는 돌이 많아요. 돌이 엄청나게 많아요. 돌산이다 보니까 나무는 없고 돌밖에 없어요. 돌로 만들어진 산이 지금의 호렙산이요, 시내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돌 하나씩 들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이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단순히 소리를 질러 비명 지르고 눈물만 흘리는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모세는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우리 신원을 주님께 아뢰고, 이런 것이 이제 기도의 모습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 상황, 그 대치되는 상황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과 어떻게 해요? 의심과 싸우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세의 기도의 모습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모세의 기도는 단순히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 불신과의 싸움, 그리고 내가 왜 출애굽을 이렇게 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의심에 대한 싸움들, 그런 싸움을 싸워가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그건 것 같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기도의 꽃은,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기도의 꽃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내가 했을 때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도 중요하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과 불신을 어떻게 해요? 싸우면서 기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주실까? 저렇게 해주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100% 하나님 의지하면서 무릎 꿇고 나오는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의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은 여러분 그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때 여러분 마귀가 그냥 그대로 두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기도하지 못하게 별의별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는 그 마음과 가지고 있는 그 불신과 그 죄와 싸우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자리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싸우면서 기도하러 나가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단순히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강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던 그 기도가 단순히 모세의 기도가 아니라 모세는 정말 자신간의 그 생명의 위협과 싸우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는 그 불신과도 싸우고 있고 의심과도 싸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결과가 5절과 6절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6절에 보면은 내가 호렙산은 시내산을 말합니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 있을 테니까 너희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해요? 반석 앞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참 성경의 본문에 보면 모세 앞에 하나님이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을 우리 좀 어려운 말로 신인 동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인 동형론. 이 신인 동형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원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데 꼭 사람의 모습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오늘 보면은 바로 모세 앞에 서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석 앞에 가는데 네가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 앞에 갈 때 그 앞에 누가 계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하나님이 서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항상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뒤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 앞에 서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 서 있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싸움을 하다 보면 동생하고 형하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형님이 등발이 좋고 동생이 등발이 작아요. 그러면 앞에 누가 싸우러 나갑니까? 나와. 형이 내가 먼저 등발이 좋은 형님이 어떻게 해요? 앞에 나가서 나쁜 사람들하고 싸우러 나가겠죠. 그죠? 이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서 계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쳤지만은 그 반석을 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셔서 그 반석 밑에 어떻게 해요? 흐르는 차가운 물이 샘솟게 하심으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의심과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의 모습들을 한 방에 해결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내가 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죄와 싸우면서 나가고 의심과 싸우면서 나가고
불평과 싸우면서 나가고 원망과 싸우면서 나가고 싸우면서 나가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그렇게 싸우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십니까? 바로 모세 앞에 누가 서 계세요? 하나님이 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출애굽기의 주제잖아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모세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그 무리 없는 그 갈증의 그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면서 기도하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싸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저녁에 기도로 나오는 것도 사실 저도 기도하러 나옵니다만 기도하러 나오는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그 근심과 염려들이 있죠.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안 가도 다른 분이 와서 기도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날씨가 좀 거시기 하니까 그냥 내일 가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 가겠다고 나오려고 하면은 그 전날에 꼭 피곤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가겠다고 내일 딱 이렇게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싸우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오늘 모세가 싸우면서 기도하는 모습들과 동일한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러 나오러 오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싸우러 나오는 자리고, 싸우면서 나오는 자리고, 또 그렇게 죄와 싸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과 싸우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과 싸우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가 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반석을 깨트리고 물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 항상 싸우면서 나오는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러 나오는 그 자리까지 내가 어쩌든지 하나하나 이겨나가면서 나오는 그 과정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때 반석에서 물이 터트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독특한 기도의 모습들처럼 내일도 보시면은 모세가 싸우면서 기도하거든요. 내일도 똑같이 싸우면서 기도하거든요. 모세가 그냥 산에서 기도하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다 도망갔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을 때, 모세는 산 위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모든 과정들이 다 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불신에 대한 것에 대한 싸움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 대한 싸움이라는 그런 싸움들을 싸우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터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두꺼운 반석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 그분이 그 반석을 깨트리셔서 물을 터치셔서 우리 모든 목마른 영적인 갈증의 모습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정말 스스로가 싸우면서,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것도 싸우는 거잖아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것도 싸우는 것이고, 어쨌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심들, 불신들, 이런 것들과 담대하게 싸우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